우리 사회에서는 전례적으로 내려온 도덕 및 윤리적 가치관이 사회 의식구조를 지배합니다. 유교 이념과 오행 사상이 결합된 충, 효, 이인의, 예, 지, 신 이렇게 7가지 덕목입니다. 서양의 덕목은 개인과 공동체의 책임과 질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특색인데요. 신중, 정의, 절제, 지조,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7가지입니다. 이러한 서양 7덕목은 카톨릭의 수도원 운동과 기독교 영성 그리고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도원에서는 수도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으로 분노, 탐욕, 시기, 음욕, 자만, 대식, 나태를 7종제로 규정하여 엄격하게 수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모든 죄악의 근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대식과 나태가 왜 죄가 되었는지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을 많이 먹는 것, 게을러 빠지는 것,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밀접하게 작동하면서 우리를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에 대하여는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나태, 게으름을 살펴봅니다. 게으름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근면, 부지런함이죠. 오늘날은 너무 부지런하고 바빠서 자신의 신앙을 둘러보지 못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분주함 속에는 영적 나태의 죄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태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육신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이 왜 바쁜지를 보면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성경의 나태, 영적 게으름은 영혼이 병들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를 말하죠. 자신이 살려고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바쁘게 몸부림을 쳐도 신앙적으로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나태한 사람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롯을 통해서 영적 나태에 빠지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롯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 믿음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망각하여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우지 못했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망각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고 자기 생각대로 삶의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을 아들처럼 여기고 늘 돌보았죠. 그들은 가축을 유목하였기 때문에 방초지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가축에게 필요한 풀과 물로 인해서 일꾼들이 대립하는 것을 자주 목격한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기로 하죠. 아브라함은 어른답게 또한 롯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유목할 땅을 먼저 선택하게 합니다. 롯이 선택하면 다른 곳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했죠. 이에 신이 난 롯은 언덕에 올라가 까치발을 들면서 어느 곳이 좋은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쏙 들어온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선택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을 돌보아 주었고 연로한 아브라함에게 양보했어야 합니다. 롯은 신앙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물이 넉넉한 지역으로 나갔습니다. 그곳이 어디였죠?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그것은 이미 죄가 가득한 곳이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분노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롯은 신앙적 관점으로 살피지 않고 당장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쫓았습니다. 롯은 자기 기준, 인간의 기준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롯은 그곳에서 의인 10명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의인 최소 10명은 있을 것이니 그들을 봐서라도 멸망시키지 말 것을 간청했습니다. 즉, 그 안에 롯이 있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또한 보호를 요청을 하죠. 그러나 롯은 요즘 말로 한 사람도 그곳에서 전도하지 못할 정도로 영적으로 게을렀습니다. 롯이 사이들에게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것이라 이야기했지만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말이 진심으로 통하나요? 그 전에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한가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상대방이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줍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얼마나 여러분을 신뢰하고 그 말에 동의하며 적극적으로 함께 합니까? 결국 롯은 멸망을 당해야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이제 소돔에서 끄집어내시죠. 롯은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는 생명을 보호받게 되었죠. 여러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롯의 생활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잠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인생을 즐길 일들을 찾으면서 하루하루를 보냈죠. 따분하게 일상을 보내면서 하루해가 넘어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면 성문에 나가서 오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공상과 상상을 하면서 일종의 관음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되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아내를 또한 딸들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소돔에 들어갈 때는 많은 것을 소유해서 부유하게 들어갔지만 나올 때는 빈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로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동굴에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을까요? 포기하고 게을러지면 삶의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으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고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합니다. 나태는 육체적 질병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영혼의 질병을 만드는 암덩어리와 같습니다. 영혼이 병들면 교회 생활, 기도하는 일, 성경 보는 일은 물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그 자체가 죄가 되죠. 일반적으로 죄는 우리의 행실로 인해 나타나지만 나태는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숨겨진 죄입니다. 나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성 종양으로 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름, 나태를 물리치는 비결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을 벌기 위해 움직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더욱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따라 활동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과 물질과 사람과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나태를 떨치고 움직여야 합니다. 위로와 용기의 성경 말씀으로 설교를 마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나태는 그 순간은 달콤하지만 결과는 비참하다라는 사실을 잘 아시고 또 그것은 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여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 움직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